2025년 8월 3일 집회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베다니에 지금 1장 1절 이하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나오고 그들이 있는 곳이 나와요. 오늘 이제 그 시므 문둥병자 시므온의 집인데 거기는 어디 있는가? 이제 베다니라는 마을에 있지요. 그래서 베다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강론을 통하여서 또 내가 받은 그 영감이 있으면 이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작합시다. 배단이라는 말은 그 뜻은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쭉 읽어봤지만 감람산 기슭에 베다니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들리셨어요. 이것은 예표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대단히 이 집은. 그래서 마르다는 구약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마리아는 신약교회를 대표하고 있어요.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에논에서 들은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병든 나사로에게 온 것이 아니라 유대로 가자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유대로 가셨는데 이것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썩어진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이 이틀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고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에요. 그래서 구약 4000년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믿음이, 신앙이 병들어 있다는 상태를 암시하고 있어요. 이틀째 예수님이 소식 받은 것, 병들었다는 소식 받은 것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2000년 동안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흘 후에 예수님이 오셨죠. 이것은 구속사의 첫사람인 첫 아담 이후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 구약 4000년이 지나간 때를 암시하고 있어요. 나사로와 문둥이 시몬은 대표성을 갖고 있죠. 그 대단히는 어떤 곳이냐. 우리나라 소록도에 집단 수용소를 만들어서 나병 환자들 격리하고 치료해 주는 것처럼 대단히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유출병자들을 격리시키는 문둥이촌이었고 문둥이를 돌보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거주하는 마을이므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로 여겼어요. 그리고 또 마가다락방 모임과 그거 해요? 예, 예.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모임은 할례자, 유대인을 위한 집에 있는 교회, 즉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 집 다락방인데 거기서 120명이 최초로 성령을 받았죠. 최초 교회인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모든 교회의 모교회는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고 또 AD 105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전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이방인의 때인 종결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는 무할례자, 이방인들을 위한 집에 있는 교회, 마르다 남편 대단히 시몬이 문둥이 시몬 집에 세워졌어요. 모든 교회는 주님의 집이고 교회 생활의 표준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는 제도권 교회가 아닌 주님의 법대로 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또 이어갑시다. 네. 이제 문득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한 5리쯤 떨어진 감남산 기슭에 배단이 마을의 율법에 따라 문득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곳이죠. 격리하던 문득병 촌이었고, 근데 여기 이제 문득병 촌에 대해서 내가 그 민수기 5장 한번 볼게요. 5장 1절에서 하죠. 뭐, 네 개 말씀이 있는데 지금 다 읽을 수 없고, 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게 여기 이제 문둥병 환자들이라는 것은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제 교만하고 이제 그런 자들이 이제 문둥병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민수기 5장에서도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고 그 문둥병이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을 하고 나중에 완전히 다 치료가 되면 이제 다시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문둥이들을 돌보는 가난한 고통받는 자들이 거주하는 마을이므로 에루살렘의 건강한 기득권자들은 그들을 저주받은 자로 안주하고 관심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살이 썩어 들어가고 희어지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 문둥병 환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녔었어요. 어떤 격리 지역 국가에서 그들을 격리하는 곳이 그때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어른들이 문둥 환자들이 우리 밭에 심었다가 애들이 지나가면 감염돼 먹으면 낫는다, 문둥병이 낫는다 그런 헛소문이 돌아가지고 우리는 우리 밭을 잘 가지도 않고 저기 문둥이들이 거기 숨었다가 이제 사람을 덮쳐서 그렇게 해치고 자기들이 그렇게 그런 것을 한다. 그런 이게 쓸데없는 그 소문에 붙잡혀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믿었었는데 그런데 예수는 평소에도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오실 때마다 이곳을 자주 들리셨고 베단이라는 한 곳은 유대 나라의 율법에 따라서 그런 어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중병이다. 그렇죠. 그때는 이게 의학적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중병이 걸렸고 그때는 이제
나병 환자들, 그 나병 환자들이 저기 걸리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의학도 그 지금처럼 그 기술도 없기 때문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면 안 된다. 이게 아까 민숙이 읽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격리할 수 있는 곳을 이제 따로 마련해가지고 격리시킨 다음에 다 나았으면 이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격리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예루살렘은 절기 때문에 수백 명이 모이잖아요. 절기 때 되면은. 그런데 거기에 그런 저주받은 병에 걸린 사람이 만약에 끼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수백 명이 모이는데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절기를 지킨다고 그게 오면 안 된다. 거기는 다 부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저기 안식일도 자기 알맞은 거리, 한 오리쯤 떨어진 감난산 비슬기의 배단위 마을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흑빈자들을 별도로 수용하는 수용소와,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에는 전에는 그런 수용소를 만들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는 뭐 내가 국가적인 그런 것에서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옛날에도 그랬었어요. 우리 고모가 전라도 거기 임실 아니 그 이름이 잊어버린 순이라는 전라도 순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그 부모가 가끔 오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건너편에 거기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이제 그들을 굉장히 이제 그 그들이 이제 그 농사를 지면은 그 어떤 그 물이라도 같이 섞이면은 그 문둥병이 오를까 봐 그렇게 경계를 하고 그 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거긴 가까이서 살았던 것 같아. 그 문둥병 마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가끔 했었거든요. 부모가 오셔서. 그럼 우리나라에 공에 가면 소독도라는 곳이 있는데 나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전문적인 병원을 세워놓고 국가에서 나병 환자들을 일단 왜 다니면 안 되니까 그 날마다 그들이 이제 그런 수용소를 만들지 않고 격리를 안 시키면은 전에처럼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돈벌이를 할 수가 없어요. 출입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를 하러 다녔거든요. 집집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걸 오를까봐 막 격리를 하고 그 사람들 문둥병 환자들 오면 다 도망가고 숨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는 줄 알고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집단 수용소를 딱 섬에다 만들어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고 거기서 집중 치료를 했다. 그런 거가 같이 역시 계단이란 동네에는 이제 그런 지금 수용소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나오지 못하게 거기서 막고 나오지 못하게 치료를 했던 것이 집중적으로 그런 것처럼 그때도 주님 오셨을 때도 이 배단위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배단위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땐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창세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의 눈을 볼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문둥병 환자는 반드시 격리 수용을 해야 하니까 문둥병에서 치료를 쓸지라도 치료를 받았는지 문둥병에 새로 걸렸는지
진찰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자는 여자는 안 되고 그러나 남녀 상관없이 문둥병에 걸리면 전신을 다 벗기고 전신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온몸을 다 진찰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전신을 다 이제 벗기고 이제 검사를 한 것이죠. 온몸을 다 조사하고 온몸에 문둥병이 다 퍼졌으면 너는 다 나은 것이다. 더 이상 퍼질 데가 없으니까 퍼진 사람이 더 퍼질 수는 없잖아요. 너는 치료받았다. 그런데 지금 막 퍼지는 중이라면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진찰을 하는 것이지 제사장이 나가서 격리 수용된 이 문민병 환자들이 단체로 거하는 제사장이 수고이 나가서 되는지 제사장이 나가서 이제 다시 검사를 하는 것이죠. 진찰을 해야 되니까 율법의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을 했다. 예, 진영 밖에 나가서 율법에 따라서 로마교 신부들이 문둥병 환자의 피부름을 빨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율법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제 율법의 제사장인데 그런 말씀은 이제 그 신부들이 이제 그런 것을 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피고름을 빨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속에 건강하면 걸릴 것이 없는데 만약에 유궤양이나 신부에게 어디에 궤양이나 수름이 있으면 그런 그 병균이 파고들어서 되게 그에게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신부가 그 피부름을 빨았는데 건강한 사람 같으면 그 병에 걸리지 않는데 만약에 그 궤양이나 뭐 그런 부스럼이나 어떤 몸의 그 신체에 에, 만약에 병이 있다면 그거는 그 병균이 들어가면 걸리죠. 걸리는데 그 신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지한 짓을 이제 한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왜 자기 낯을 세우려고 자기 얼굴을 세우려고 같이 문둥병에 걸려 죽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한다. 동상을 세워놓고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 무슨 성의 문둥병 환자를 모여서 문둥병이 피고름을 빨아서 문둥병에 같이 걸려서 순교자라고 동상을 세워서 거기 과연 예수 믿는 도냐 그게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사장 나가서 그 진찰을 하라고 한 것이지 피고름을 빨으라는 것은 아니었죠. 물론 갈릴리에서 절기 등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성 안에 거주하던 마가 요한의 모친인 바나바의 누이로서 하인을 부릴 정도로 부한 가정이 마리아 자매가 있었는데 이 주님 오셨을 때는 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모친 그리고 바나바의 누이였던 그 가정으로 제자들도 모여서 뭐 주님도 그 길에 자주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배단위에는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제사장이 문둥병 환자들 진찰하기 위해서 배단위에는 이게 가끔 가셨다 그런 말씀이고 화자를 살폈던 것이다. 주님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 마리아 자매의 집 다락방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교회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이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2장 12절에서 17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다 쭉 많이 읽을 수는 없고 여기 부분만 읽을게요. 모여 있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매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가 아니라 힘써 말하되 천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니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제 이 나리 샘의 배경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가십분들이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미드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 머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게 여기서도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마가의 어머니 이 바나바의 누이였던 그런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계속 모여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한 교회지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주님도 살아계실 때 그쪽으로 이제 그 자주 오셨고 또 문둥이촌은 가끔 이제 가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여전히 그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자주 모였다. 그게는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 여기까지 함께. 제가 할까요? 예. 네, 베다니 마을은 율법에 따라서 이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키던 그런 문둥이 마을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소록도 외에도 제가 어릴 때 자랐던 부산에도 오륙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게 물이 이렇게 이제 많이 들어오면 섬이 5개로 보이고, 물이 이제 좀 빠져나가면 섬이 6개로 보인다고 해가지고 오륙도라고 하는데, 그 오륙도라고 하는 섬 바로 앞에 또 문둥이촌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이인 사람들만 그 모여서 살지 건강한 사람은 그 근처도 가지를 않죠. 아까 우리 그 애자자매님이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민수기의 율법 말씀과 같이 그때 당시 문둥병 또는 유출병과 같은 그런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주를 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그런 병이 또 점령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격리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소가 바로 베다니 마을이죠. 그래서 이 베다니 마을은 그런 문둥이들을 돌보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거주하는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육신의 몸이 건강했던 그런 기득권자들은 그들을 그 베다니 마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간주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돌봐야 되는데 그 돌보지도 않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오실 때마다 꼭 이 베다니 마을을 들리셔가지고 문둥이들의 그 한처를 살펴보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들은 문둥이 마을에 오신 예수님에게 자기의 전신을 다 보여야 되는데, 이것은 율법대로는 육신의 옷을 벗고 육신의 몸을 보이는 그런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헛누두기와 같은 그런 옛사람의 모든 이선적인 행위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선하다고 또 인정받는 것들, 이전에, 기독교계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면 특히 여자 교인들 중에는 예배당의 그 봉사 중에서도 식당 뭐 살림살이를 이렇게 도맡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기도 모임을 주관하는 뭐 본다, 듣는다 하면서 자신의 기도발을 그렇게 앞세우는 그런 사람, 또, 제가 이전에 다녔던 곳인데 방주교회와 마가다락방을 함께 운영하던 그곳에서는 노숙자들을 위한, 그것도 그들은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노숙자 사역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녀들의 밥은 못 챙겨줄지라도 그 노숙자들에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그런 일에는 아주 열성을 다하고, 또 추운 겨울밤이 되면 지하철역 같은 데서 자고 있는 그런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물을 담은 그 페트병을 그 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하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면서 나름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대단한 칭찬을 받고 하는, 그런 모든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걸 다 벗어버리고 그 사람의 모든 속 부분들, 그 사람의 양심과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 그 전체를 다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오직 주님의 처음만을 바라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아직도 부정하다든지, 아니면 또 너는 이제 정하다, 너는 이제 고침을 받은 자다 하는 그런 판단을, 그런 선언을 이렇게 받으면 이제 저주에서,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구속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제사장들이 문둥이 마을에 나가서 치료도 해주고 그런 이제 결례 의식도 치러주고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직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그 병이 옮을까봐 그 근처에도 안 가는 거죠.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죠. 이 베다니 마을, 베다니의 모임이 이방인들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그 베다니에 모였던 거죠. 그 베다니의 모임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또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그런 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런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예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가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건속들이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자매님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구약 교회를 대표하고 마리아는 신약 교회를 대표하고, 또 병들었다가 죽은 지가 이제 나흘이나 된 후에 살리심을 받고 무덤에서 나온 그 나사로와, 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린 그 시몬의 집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택하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모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유전을 받은 그 신앙의 뿌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 이 삼남매와 마르다의 남편 시몬으로 대표되는 두 가정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본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은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관한 그 신앙의 뿌리는 잠시 잘려나간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신앙에서부터 있는 것이지 이방인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자긍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남편을 둔 마르다의 가정과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들이 가진 율법 지식과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자기들의 살점이 썩어 떨어져 나가고 있어도 자각하지 못하므로 본인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썩어 문드러 가고 있는데도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그 바리새인의 기도 같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렇게 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 저들이 죽을 자들인 것이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모임과 베다니의 모임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베다니 마을은 아담 세계에 저주받은 인간들 즉 다시 말하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살이 썩어 문드러져도 감각하지 못하는 그런 죽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오신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인 것이고 대표적으로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마르다의 남편 시몬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인데 베다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네가 나음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제 전신이 건전하다. 그런 판단을 받고 이제 구속을 받았다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집인 마가 다락방은 그렇게 구속을 받은 자들 그 대표적으로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능력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 모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다니 마을에서 주님을 만나서 진짜 이제 주님을 만났다면 마가 다락방의 교회 모임에서 이제 능력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힘있게 전도를 이제 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완성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그런 이제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죠. 예, 예, 여기까지요. 예. 또 보필 말씀 있을까요?